오늘 말씀 제목은 짝으로서 준비되기입니다. 짝으로서 준비되기. 네, 성경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께 복받고 은총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네,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합당한 배우자를 만남을 믿습니다. 일단 그 짝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안 사는데 막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겠죠. 예. 아니면은 그냥 그러다가 혼란 망해서 연단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너무나도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렇게 입구에 보면 이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나서 나머지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해요. 이 범사에는 뭐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과 33절을 보면, 일단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33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데도요, 이게 믿어지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아주 명쾌하고도 쉬운 말씀인데, 이게 삶에서 믿어져서 실천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믿고 행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딱 잡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짝으로서 준비되기 위한 두 번째는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네. 왜 결혼을 하느냐. 일단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서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성화를 돕는 배필이에요. 결혼의 목적.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젊은 과부는 재혼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과부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원문 그대로 젊은이는 재혼하라 그랬는데, 이게 과부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접속사로 이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젊은이는 젊은 과부를 뜻해요. 그래서 기존의 번역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맥락상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집 안 가고 그냥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로. 예, 수다 떠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매님들. 그러면 막 수다 떨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러지 말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책망받지
말게 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정말 성화에 도움이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에 도움이 돼요. 믿는 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으면 더 주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이나 공격이 와도 혼자 있을 때보다 돕는 배필이 있거나 또 믿음의 자녀가 있으면 뭐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면 더 이게 버텨지는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가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도 읽어야지, 기도도 해야 되지. 그래서 각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뜻이 뭔지 캐치하는 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꿈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이제 요셉이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요셉이 곡식 단이 형님들의 단이 자기 단에다 고개를 숙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미움받다가 해, 달, 11별이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는 말을 하고서 또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형태는 좀 다르게 계속 이어졌을 때 그 꿈은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기도를 하면 이 자매가 어떤 자매님이니까 제가 계속 놓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꿈으로 그 정보를 주세요. 네.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상징적인 어떤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계속. 꿈은 제가 꾸고 싶다고 막 꿈 내용을 제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네. 같은 맥락의 내용을 살짝 형태만 바꿔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각자 주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는 그런 거를 스스로 개발해야 돼요. 가장 보편적인 거는 기도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기도를 했을 때 그 주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싹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이건 응답 받았구나. 이건 응답 받았구나. 이제 그런 응답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각자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응답받는 법은 스스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중에 극동방송 유튜브를 좀 보다가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4-5년 전쯤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우연히 이걸 보고 내용이 괜찮아서 소개를 시켜드려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1편, 2편을 봤는데 거기에 박동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자기의 간증 뭐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꼭 결혼하기 전에 기도로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유익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정을 유지해가면서 성장시켜가요. 그거는 주의 종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콜링이 정확하게 주님의 콜링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한테 온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변에서 등 떠밀려서 어떻게 사역자 직분까지 맡게 되면 힘들면 고민하게 돼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이거 접고 딴 일 해야 되나? 내가 자녀 처자식까지 이렇게 쫄쫄 굶겨가면서 이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이 명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 굶어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굶어 죽고 천국 가자. 지금 부르시네. 이렇게 돼요. 그냥 죽더라도 순종을 하게 돼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응답을 딱 받고 인도하심 받고 결혼했다는 확신이 딱 기도 응답으로 받은 다음에는 이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돼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합당한 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좋은 옵션은 없다. 그러니까 뭐 관두고 더 좋은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한테는 최선이다. 그러면서 서로 영적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네.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존경하게 되고 더욱 배려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6가지를 기도했대요. 뭘 기도냐면 첫째, 모태신앙인 여자. 둘째, 음악을 전공한 여자. 셋째, 연애한 다음에 1년 이내에 결혼할 수 있게. 넷째, 장인 장모가 너무 반대하지 않게. 다섯째, 너무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여섯 번째, 이왕이면 돈 많은 집안. 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씩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모태신앙을 만났대요. 3대째 모태신앙을 만났대요.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음악 전공자를 만났대요. 근데 만나보니까 작곡 전공이래요. 자기는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이런 걸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음악 전공자인데 작곡은 생각 안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인 악기 다 다르고 거기다 플러스 작곡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세 번째는 연애 후 왜 1년 안에 결혼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자기의 단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봤더니 1년 지나면 차인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깨지니까 자기의 단점이 다 드러나기 전에 그냥 팍 결혼하면 물릴 수 없으니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만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단점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난 퍼펙트해. 이런 사람처럼 지옥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해요. 네,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스스로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장인 장모님의 반대가 심하지 않게. 근데 이것도 들어주셨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장인 어른이 반대를 좀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경험을 못했었대요. 근데 원래 반대를 했었는데 딸이 얘기를 하기를 프로포즈를 해서 제가 억셉트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를 부모한테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냥 포기했대요. 그래 네가 결정한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반대를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너무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자매님을 원했는데 이걸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대요. 자기 눈엔 세상에서 제일 이뻤대요. 남들은 인정 안 해도 자기 눈엔 제일 이뻤대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걸 떠나서 각자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가장 멋있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돈 많은 집안을 기도했던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 돈 많은 집안의 부인을 얻었으면 내가 사역을 게을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체험을 했어요. 자기 기도한 게
다 응답받았던 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자신의 그 결혼에 대한 확신,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그 네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성격이 반대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 반대인 사람 만나는 거. 내리세요. 근데 이게 50보나 100보나 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냐면 파탄난 사람, 헤어진 사람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부닥쳐서 헤어졌어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반대라서 헤어졌어요. 근데 잘 되는 커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우리는 잘 살아요. 또 우리는 성격이 너무 반대라서 잘 맞아서 잘 살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성격은 어차피 제각각 하나님이 다양성을 주셨어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서 처리하느냐의 방법에 따라 갈려요. 그 갈등을 처리 못하면 쌓이다가 갈라지는 거고, 갈등을 잘 해결하면 지속되는 가는 거예요. 가정이. 이 세상에 갈등 없는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갈등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원래 천성이 다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갈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려주시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가면 그 가정은 지속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격이 반대라서, 성격이 비슷해서, 이거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준비가 될 건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대 땐 자기 관리를 많이 해요. 꾸미고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관리를 더 안 해요. 자기 인격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독서를 하면서 자기 양식을 키우지도 않고, 옷도 트렌드에 맞춰서 예쁘게 입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이 먹을수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매력도 신경 써야죠. 사람인데. 잠언 3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행동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현숙한 여인조차 세마포와 자색옷, 즉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기를 꾸밀 줄 아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내면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기회는 여러분들 앞에 열립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더.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매력 있는 여성 첫 번째로 뽑힌 게 뭔지 아세요? 매력 있는 여성 첫 번째로 뽑힌 게 아니에요. 땡. 첫째는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게 1등으로 나왔어요.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예요. 두 번째는 미소. 나를 보고 이렇게 미소 지어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내 얘기를 다 잘 들어주는 사람. 이 현실적이에요. 그 매력 있는 남성은 뭐냐? 믿음의 자매님들이 말하는 매력 있는 남성은 크리스찬 대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 아니고.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 이게 1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 자매님들한테 어필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자매님보다 뭔가 더 좀 믿음 있는 열매가 막 보여지면 돼요. 이게 1등이에요.
2등은 뭐 내 얘기를 다 잘 들어주는 사람,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 이런 거. 이게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결혼은 주님 안에서의 성화의 시간이다.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퍼펙트하게 돼서 딱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서로가 예수님 닮아가는 퍼펙트해져가는 그런 프로세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다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 그래서 내 배우자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깨지는 과정, 내 부인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그러면서 믿음의 자랄,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동역자, 이 관점을 딱 갖고 결혼 생활에 임하시고, 그렇게 뭐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결혼에 대한 그런 특별한 환상은 없어요. 지금 놓고 기도하는 자매님을 보고 과연 저 자매님의 내가 모르는 단점은 무엇일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갈등이 잘 감당이 돼야 결혼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은 지금 연애할 땐 몰라도 또 살부닥치고 살다 보면 사소한 것부터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을 잘 극복하는,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한테도 선물을 주는 거죠. 깨끗한 나를 줘야지. 물란하고 막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세상 관념이나 생각 막 한눈 파는 그런 버릇 이런 걸 내비둔 상태에서 결혼하면 서로 힘든 거예요. 애정이 서로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 앞에서도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서로가 서로한테 더 잘 쓰임받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만,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서로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귀한 주님의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리하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배우자라는 확신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천국과 교회 기둥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화의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좀 더 서로에게 알아가고 다가가고 친밀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